축복하십니다. 당신은 제자입니다. 인사하십니다. 자, 한 번 더 서로 축복하실까요? 훈련의 은혜를 누립시다. 인사하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당신은 제자입니다. 인사할 때 그게 괜히 좀 이렇게 그 말이 기쁘지가 않고 좀 부담스럽고, 그래도 자기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은요, 양심적인 거예요. 옆에 사람을 쳐다보면서 네가 무슨 제자니 뭐 이렇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은 교회, 전도운동하는 교회에 부르셨다면 과거 배경이 어떻든지 지금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든지 형편이 어떻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기 자신이 제자가 아니라고 생각할지라도, 나는 그게 나하고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지라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믿음이고요. 목사의 믿음은요, 여러분 제자예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다? 그 사람은 세계복음화 제자입니다. 지금 좀 시달린다? 시달리는 제자. 할렐루야. 왜 많이 시달리게 하느냐? 증거 주시려고. 좀 이렇게 좀 상처가 많은 사람, 삐뚤어진 사람, 삐뚤어진 제자. 왜냐? 현장이 워낙 험하기 때문에 사람이 좀 삐뚤어져야 나가야 돼요. 그래 돌파할 수 있어요. 저의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부르셨을 것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 반드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축복하실 것이다. 지난주 성숙이라는 말씀 벌써 2주간에 걸쳐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2주간에 걸쳐 말씀을 주신 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온 교회를 예수께서 자라나셨던 것처럼 성숙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또 그것은 단순히 2주간에 받을 응답이 아니고요, 우리 평생에 받을 응답이죠. 내가 많이 성숙해졌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성숙되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그리스도께신 예수님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오늘 여러분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개인,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 성숙되게 돼 있어요. 사랑받으니까. 한 3일간의 훈련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 사랑을 느끼셨죠. 또 이렇게 평일에 미처 여러 가지 여유가 없어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오늘 그 은혜를 누리세요. 거기에 대한 열매를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거기에 그 열매 여러 가지 지혜, 축복도 주시고, 예수가에서 지혜가 자라셨던 것처럼 특별히 그리스도 언약교회, 온 교회에 건강히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께서도 키가 자라시고 육체의 강건함이 성숙되어져 갔고요. 가장 큰 응답, 눈에 보이는 응답은 뭐냐면 사람에게 사랑받는 예수님, 사람에게 점점점 사랑스러워 가시는 예수님. 예수님은요,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자라나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고요. 이걸 사회성이라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영적 상태예요. 영적 상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내 주변에 있는 만남의 축복들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내 주변에 있는 만남의 축복들이 나에게 응답이 되어져요. 근데 내가 지금 영적 상태가 안 좋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서 뭔가 사람이 까칠해져 있고 막 강팍해져 있고 이러면 집에 손님 오는 것도 싫고, 집에 손님이 뭐예요? 교회 와서 내 옆에 누가 앉는 것도 싫고,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이런 거 시키면은요, 예배 시간에 예전에 한국에서 어떤 중직자가 저한테 했던 것처럼 목사님은 그런 거 좀 하지 마시라면서. 여러분, 그래도 저희 교회는 이렇게 2번만 시키잖아요. 그 교회는 한 5번 시키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오기 싫은 교회 억지로 왔는데 자꾸 옆에 사람 쳐다보게 하고 인사하게 한다면서. 이게 사람이 까칠해지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결국은 영적인 상태입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은혜 받고 있다면, 지나가는 만남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이 되어지고요. 싫음지 어느 정도냐? 나를 괴롭히는 만남까지도 나에게 응답이 되어져요. 맞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요 가을에도요 여러분 저희 교회 지금 이렇게 LA 방문하면서 저희 교회 연락 온 그 렘넌트 비전 트림 팀이 예약된 것만 2팀 한국에서요. 다 나한테 연락 와요. 이번에 집회하는데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라이드 부탁하는 것도 다 나한테 연락 와요. 발런티어를 찾습니다. 내일 대구의 어떤 교회에서 저기 LA에서 목사님 한 분 오신 줄 알고 내가 나가려고 그랬는데 11명 온대요. 11명. 가방이 11개. 화물차가 나가야 될 판인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수요일 날 우리 호수의 전도사님 이렇게 공항에 오시고 또 우리 또 목요일 날은 또 우리 신행순 목사님 공항에 오시고 막 이러는데 다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제가 호수의 목사님은 이건민 전도사님한테 부탁을 하고 왜냐하면 같은 대구 남자이기 때문에 부탁을 하고 또 신행수 목사님은 김장현 전도사 이렇게 했어요. 제가 나가도 되지만 왜냐하면 딱 보기 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좀 만남이 되잖아요. 만남이. 우리 김장현 전도사가 LA에서 청소년 사역하는 분인데 그 신 목사님은 한국에서 청소년 사역에 한 획을 그은 분이고 그 이번에 응답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목사한테 감사해 안 해? 그걸 꼭 물어봐야 돼? 어쨌든 자 이게 만약에요. 자 그런데 김정영 전도사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영적 상태가 지금 안 좋고 하나님의 사랑 못 받고 강박하고 이러면요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항에 나갔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요 할 짓이 아닌 거예요. 할 짓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만남의 축복이 되고 막 이렇게 된다면요. 돌아서도 응답, 옆에 가도 응답, 맞습니까? 이게 사회성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 독고다이로 홀로 서신 분이 아니에요. 사람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었어요. 이 응답이 성숙된 제자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내가 성숙되어져야 된다가 아니죠.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생명 가진 나는 성숙되어집니다. 이런 모든 것이 응답이죠. 여러분 또 아직 오늘도 훈련이 있고요. 화요일, 수요일 집회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뻔한 스케줄이 아니고 귀찮은 스케줄이 아니고 또 갔더니 또 왜 이런 데서 모여 뭐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나에게 응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은 영적으로 어른이잖아요. 영적으로 어른이잖아요. 성숙되어졌잖아요. 불편한 거 있으면 참을 수 있잖아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러한 큰 응답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참 이게 여러분 이게 눈치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지금 제 이게 까만 옷하고 여기 넥타이 요 컨셉이요. 부활절하고 추수감사절에만 입는 옷이에요. 이게. 목사님 별로 멋 없는데요? 이럴 수 있는데 제 딴에는 그래요. 이게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하얀 거 바짝바짝 매고 뭐 이런 거거든요. 오늘 이거 왜 했냐?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다민족이었습니다. 일단 아멘 하세요.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나 때부터 나중에 바울이 파송받고 안디옥에 세워주고 그때부터 다민족이 아니고 예루살렘 시작부터 다민족 교회였어요. 7집사 중직자 임명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성원을 보세요. 예루살렘 출신이 없습니다. 다 해외파 유대인들. 나중에 사도행전 13장에 5인 1조 뽑을 때 그 멤버들을 보세요. 이미 초대교회는요 시작부터 다민족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그동안 우리 교회 다민족 성도들이 와서 이렇게 정착하고 몇 년 동안 뿌리 내리게 되고 또 중직자 임직도 받고 정말 귀한 응답들입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 오늘요 여러분 우리 다민족 성도들이 제자로 훈련받는 날이에요. 나는 오늘 아침에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이 개인을 사랑하셔서 성숙하게 되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성숙되어지게 하시는구나. 맞습니까? 이 은혜가 이 응답이 나의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참 이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어젯밤에 너무 좋아서 너무 들뜬 마음에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감격스럽더라고요. 특별히 어제 저녁에는 우리 두 분 우리 강사님 목사님들하고 저기 같이 밥을 먹었는데 삼겹살을 먹었어요. 돼지 완전 한국 스타일로 막 이렇게 고추장 이렇게 해서 먹었는데 마늘 해서 먹었는데 와 우리 호수의 전도사님 삼겹살 얼마나 잘 드시는지. 그래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용규 목사님보다 한국말을 더 잘해.
뭐 된장찌개 얼마나 잘 드시는지 막. 그리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이렇게 다민족 선교에 응답받는 거 참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할 것 같다면서. 내가 근데 그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식탁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한데, 여러분 저도 어릴 때는 불신자 집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제가 그리스도 알게 된 것도 감사한데, 내가 그냥 종교 생활하지 않고 내가 그냥 방언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첨부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거 알게 되고 성경적인 전도운동 알게 된 것도 감사한데, 내가 이 그리스도 몰랐고 이 세계복음화 언약 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부르시지 않았으면 지금 내가 이 미국에 와가지고 지금 내가 이 한인타운 돼지 삼겹살집 집에서 내 앞에는 지금 한국말 쓰는 스페인 남자가 앉아있고 같이 마누에 쌈장 찍어서 먹으면서 스페인 남자가 나한테 목사님은 시대 살릴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지금. 결론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온 교회가 LA 전 지역에 집회에 응답이 있고 온 교회가 응답받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가 이러고 하는구나 참고하고 가면 안 돼요. 그 응답이, 그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어져야 합니다. 어제 핵심 메시지 들으셨어요? 훈련 바쁘셔서 많이 못 들으셨죠? 어제 핵심 메시지 못 들어보세요. 또 유목사님 흥분하셨어요. 미국 때문에 흥분하셨어요. 아, 그게 나 그 사건 내 배경을 좀 아는데 그거 동부 얘기예요. 그거. 근데 이제 동부 때문에 흥분한 유목사님이 어디 오세요 이번 주에? 이제 동부 때문에 열받아갖고 오셔가지고 그 열받은 메시지를 LA에 쏟아내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열받게 하는 건 동부가 열받고 말씀의 축복은 LA 니네가 받아라 뭐 이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되는데, 진짜 여러분 이게 아니 그 집회 순서지 준비하는 분이 저기 박성수 목사님이 하셔가지고 그 잘하시잖아요. 디자인 같은 거 전문 인쇄소에 맡겨서 이번에 뽑는데요. 서부노회 교회 리스트 쫙 뽑아오는데, 야, 아파트에서 목회하시는 분, 뭐 가정집에서 하시는 분, 뭐 이런 하시는 분 다 모았고 저 하와이까지 쫙 모으고 막 이러니까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LA에 지금 제2의 RUTC 운동이 여러분 눈에 보이게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 응답의 중심에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LA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미국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언약교회 사랑하십니다. 부족한 거 아시고 성숙되게 하십니다. 어리석은 거 아시고 지혜가 자라게 하십니다. 맨날 아픈 거 아시고 건강도 주시려고 합니다. 이제 경제도 따라올 것이고요. 상처 많고 갈등 많은 거 아시고 사회성도 넓혀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자,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드디어 성장하는,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성장하던 세례 요한과 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기는 끝나고 이제 장년이 돼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1절부터 2절 보면은 시대 배경이 나와요. 디베르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 디베르 황제 쭉 나오고, 이스라엘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어디는 총독이 다스리고 어디는 분봉왕, 땅 나눠서 나눈 분봉왕, 그 누가 다른 헤롯이 다스리고 누구 동생이 다스리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성경의 이야기가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때 그 시간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그냥 역사적인 증거다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요 메시지를 받으셔야 돼요. 이때는요,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로 영적인 흑암기예요. 영적인 흑암기. 말라기서 선지자가 말라기를 기록한 이후에 장장 500년 이상 동안 성경의 기록조차 없었고 선지자의 활동도 없었고, 완전 복음이 사라진, 그리스도의 피제사가 사라진 그 어두운 시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출애굽 때, 그때 노예 시대 때 어두운 시기였잖아요.
400년 동안 희생제사가 없던 시기, 사사기 때 어두운 시대였잖아요. 400년 이상 희생제사가 없던 시기.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성전이 불타고 나라가 망하고 왕이 눈 뽑히고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망하고 이땐 그때 바벨론 시기, 아수르 시기, 굉장히 어두웠던 시대죠. 그때보다 더 어두운 시대가 이 로마 시대입니다. 완전 깜깜했던 시대. 몇백 년 만에 드디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혈통이 제사장 혈통입니다. 성전에서 제사장 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혈통이 제사장 혈통이에요. 그가 나타났는데 그 세례 요한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마지막 사역하는 사람이잖아요. 멋있게 표현하자면 마지막 선지자. 맞습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세례 요한 시대의 시대 배경입니다. 영적인 어두움의 시대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조차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시대예요. 우리 개인도 그렇잖아요. 개인도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은요, 자기 영적 문제 있는지 몰라요. 없다고 그래요, 자기. 여러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여튼 죄가 많은 시대는요, 사람들이 자기 죄인인지 모릅니다. 바벨탑 시대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완전 어두운 시대는요, 너무 깜깜한 게 유스투되어 있다 보니까 빛이 필요한 게 못 느끼는 거예요. 여기 우리 부모님들 계시는데, 부모님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 양육할 때 이쁘잖아요, 귀엽잖아요. 하지만 부모님들마다 기준이 있죠. 이것만큼은 안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손주를 아무리 이뻐해도 어느 선을 넘어서면 수염을 잡아 당긴다든가 뭐 이런 선을 넘어서면 이놈이 버릇이 없구나, 한번 야단을 쳐야겠구나, 이런 이렇게 마음이 드시잖아요. 그 기준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사람을 보고 너무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을 약속하신 그분께서요, 모든 죄 참아주시는데 어느 선을 넘어서면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시는 그 선이 있어요. 그 선이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그 선이요? 그게 동성애입니다. 소돔 고모라 때가 그랬어요. 이게 넘어서 이게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심하구나. 노아 홍수 시대가 그랬어요. 역사를 보십시오. 성경 이제 외에 역사를 보세요. 막 화산이 터져서 멸망한 도시들 이런 거 있잖아요. 언제나 그런 지진 나서 무너진 도시들 있잖아요. 그런 곳은요, 언제나 동성애가 만연했어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 로마 시대 이때 사람들이 자기들이 타락한 것조차 모르고 있을 만큼 무너진 시대. 사람들이 자기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모르고 아예 그냥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큰일 났다, 이거조차 모르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어둠이 덮여 있어가지고요. 로마 시대가 그랬다고 하는데요, 요즘 시대도 그렇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넘어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넘고 있고, 지금은 복합 시대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다 나타나잖아요. 창세기 6장에 타락도 똑같이 나타나고, 창세기 11장에 하나님께 대적하는 바벨탑의 문화도 똑같이 나타나고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 시대 배경이 그래요. 그래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역을 하실 건데 아무도 관심이 없고요, 아무도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느 정도냐,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그러한 시대, 어두운 시대란 말이죠.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면 안 통해요. 그 앞에 너희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너희는 죄인이라고 말해줘야 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세례 요한이 맡은 사역이 그겁니다. 너무 어두운 시대래 가지고요, 지들이 깜깜한지조차 모르고 있어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 그리스도의 공생애라면, 당신은 지금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고, 당신은 지금 하나님 떠나서 재앙 가운데 있으며, 당신은 지금 신분이 죄인이고 그래서 인생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신은 신분은 마귀 자녀다, 그것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대물림 되어진다, 이 말을 해주는 게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제 핵심 메시지에서 류 목사님 흥분하신 그 내용, 우리의 렘넌트들이
무분별하게 마약에 노출돼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하면서 자기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조차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남들 다 하니까. 학교에서 다 하니까. 문화가 돼버렸으니까. 그런데 교회조차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단순히 율법을 얘기해줘라, 죄를 정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어두운 상태를 얘기해주면서 당신 문제 있어 이걸 얘기해주면서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이 뭐예요? 그래서 당신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당신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래서 당신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 시대가 이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셨지만 사람들이 반응이 없는 그때, 그 앞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복음을 설명해 준 사람이 아니고 그 시대가 타락했다고 선포한 사람이에요. 그래야 그 뒤에 오실 복음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사역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2절, 3절에 나와요. 회개의 세례. 뭐하는?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 체질이 이렇게 세례 요한 캐릭터 가진 분들이 좀 계셔요. 평상시에 복음에 눌려 계신 분들이 계셔요. 요번에 힘내시고. 다음 주 본문에는 진짜 다음 주 본문에 멋있죠, 아주 막.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세례 요한이 이 독사 이 자식들아 뭐 이러고 막. 오셨어요? 기다리세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세요가 아니고 이 독사 이 자식들아 막 이러고 막 해서 세례 요한이 막 독소를 퍼붓는데. 그게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몰라요. 자기들이 잘 사는 줄 알아.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의로운 줄 알아요. 세례 요한이 그 현장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시대도 똑같아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난 줄 알아요. 타락하고 있으면서 그게 죄인지를 몰라요. 왜? 남들 다 하니까. 당연히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때 누군가는 복음이 필요한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다 이렇게 하다가 핍박당했던 예레미야 선지자,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이사야 선지자, 그랬던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역이에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다만 예레미야나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신 것이고, 세례 요한은 오신 그리스도와 동년배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5절, 6절 보면 멋있는 이렇게 좀 성경 구절 이렇게 표현들 나오죠.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며,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이렇게 길이 쫙 펼쳐진 다음에 다 망하리라?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다 망하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길을 쫙 펼쳤습니다. 펼치니까 누가 역사하세요? 그리스도께서. 6절 보세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세례 요한은요, 진정한 선지자입니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진정한 제사장입니다. 그들의 죄를 이렇게 밝히면서 그들이 복음을 응답받게 하는 사람이죠. 왕까지도 적용할 수 있죠. 세례 요한은 진정한 왕이에요. 흑암 권세를 폭로하면서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는 사람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오직 예수 믿으려고 합니까? 왜 믿어야 될지 몰라요. 특별히 미국에서요, 다 예수 이름 압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왜 유일한 이름이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가 아니라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가, 이거죠. 이걸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복음편지 세 번째 만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나는가. 그 속 내용으로 안 들어가고 제목만 갖고 얘기하면요, 그거 갖고요, 여러분 모슬렘하고도 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거기 다 가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나는가, 기도 많이 해서 뭐 이럴 수 있죠. 근데 내용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요. 그런데 살살 하면은요, 세 번째 만남이요, 모슬렘하고도 통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디서 딱 걸리냐면 네 번째 만남. 뭐죠?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근데 진짜 복음 선포하려면 네 번째 만남이 아니라 세 번째 만남에서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되는데, 살살 내용을 타협하면서 하면 그렇게 되는데, 네 번째 만남은 타협할 수가 없어요. 제목부터가 왜 예수만이, 성경 구절이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저는 오늘도 오직 예수가 구원의 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물론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명이고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고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불신 뭐야? 이게 뭐야? 불신지옥, 예수천당,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게 그냥 하는, 막 외치는 게 아니고 왜 예수 믿어야 하는가?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졸다가 불신지옥 불신 뭐야? 하여튼 그것만 듣고 우리 목사님 이상하다면서 뭐 이런.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이걸 말해주는 게 세례요한의 사역이에요. 왜 예수 믿어야 하는가? 예수 믿어요 말하기 전에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예수만 믿어야 하는가? 근본 문제입니다. 세상에 좋은 거 참 많지만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은 예수밖에 없어요. 겉으로 볼 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수십만 가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원인이 되는 문제는 한 가지예요. 가정 문제 때문에 힘듭니까? 경제 때문에 힘듭니까? 마음의 상처 때문에 힘듭니까? 그 모든 불행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재앙. 여러분, 무슨 지진 나고 이런 것만 재앙이 아니에요. 무슨 뭐 경제 어려움 당하고 이것이 재앙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게 바로 재앙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이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그 죄를 가진 그 문제, 죄 문제. 신분이 마귀자녀인데요, 그 사람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 많아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공해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 유일한 능력의 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세상에 좋은 건 많지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열심히 사는데, 우리 아버지는 착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좋은 분이었는데 왜 인생이 저렇게 될까? 우리 집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누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위치가 망할 수밖에 없는 저주 재앙 가운데 있어서 그런 것이죠.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여 쓰미니라. 그 이름 그리스도. 마귀 권세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 할렐루야.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부처가 그리스도면 우리는 부처를 믿어야 합니다. 아무개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아무개를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약속된 대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결정적인 증거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계십니다. 이 오늘 우리 교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예수만이 그리스도,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흑암 권세가 무너지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모든 마귀 권세가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모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세상에 스펙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모이기를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많다, 그래서 그리스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 좋아요가 아니고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좋은 말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정확한 표현, 더 정확한 메시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자녀에게요, 일요일날 교회 가야지 말하는 것보다요, 왜 네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말해주는 게 훨씬 더 메시지가 효과적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맞죠? 이것이 문화가 돼 있어요. 이 근본 문제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유일한 문제예요. 그게 해답도 유일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복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문제도 한 가지, 해답도 한 가지. 길이 여러 개면 우리가 골라가야 되고 헷갈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을 딱 한 길 두셨어요. 그리스도.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이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 이것이 흑암의 문화가 돼서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은요,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내 몸에 빗물이 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흑암의 문화가 딱 덮여있기 때문에 나에게 영향이 오게 돼 있습니다. 아니, 저는 차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봤는데요, 누가 좀 아시는 분들, 전문가가 있으면 좀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이번에 며칠 후에 에어리언 영화가 새로 나오나 봐요. 근데 그 제목도 커버넌트야, 언약이야. 간판이 이렇게 있는데 버스가 지나가더라고요. 이렇게 버스가 지나는데 거기 간판이 에어리언 커버넌트 5월 며칠 이렇게 나와요. 6월 며칠 이렇게 나오는데 쭉 지나가는데 그 옆에 한쪽 구석에 기도, 프레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 뭐지? 무슨 뜻이지? 영화한테 흥행하게 기도해달라는 뜻인가? 이게 도대체 뭐지?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뭔가 심어놓은 것 같아요. 간판 속에다가, 그 영화 속에다가 뭔가 내용을 쉽게 딱 집어넣은 것 같아요. 외계인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영화 홍보판에다가 기도하라고 왜 써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애들이 보는 만화, 우리 애들이 뭐 하는 거, 학교에서 공부시키는 거,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서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타락한 애들이 마약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일 심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 그대로 자랍니다. 세상적으로 타락하지 않아도요, 그대로 학교에서 공부하면요, 불신자 돼요. 왜 꼭 랩넌트 운동을 해야 되는가? 왜 꼭 우리 애들을 데리고 그렇게 유난 떨면서 각인을 시켜야 되는가? 그냥 무턱대고 시키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세례요한입니다. 맞습니까? 그 문화된 것이 개인에게 문제가 파고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떠난 그 마귀자녀된 신분, 그것 때문에 운명저주 재앙 속에 살면서 혹시 세상에서 좋은 거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에는 행복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이 미국 땅에 널려 있죠. 그들이 갈급하게 답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문제이며 그것이 대물림 되어지고,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에요. 왜? 하나님 없으니까. 나 혼자 죽고 끝나면 되겠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문제가 그대로 자손에게 대물림 되어집니다. 개인의 인생과 개인의 가정에 이 흑암 문화가 파고 들어와 있고, 이 근본 문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온 교회가 세례요한의 본문을 지나갈 때 원색 복음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하는 교회가 있다면, 혹시나 우리가 무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교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제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현장에 재앙을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깨달은 제자가 있다면, 제자란 단어가 부담스러우세요? 이것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가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미션 첫 번째,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아무도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저희 교회 로케이션이 LA에 있다 보니까 3개월 언어 연수 가는 학생도 오고
1년 교환 뭐죠 이렇게 이 뭐죠 그 인턴십 이렇게 취업 비자 받아서 왔다 가는 학생들도 있고 뭐 또 뭐죠 디즈니랜드 보려고 이렇게 여행 왔다가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 뭐 대체로 다양해요. 또 뭐 이게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참 이게 교인 명부 정리하기도 애매하고 참 하여튼 뭐 이런 현장. 현장이 그런 거 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사역을 해야죠. 그럼 이것만큼은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결단하고 서원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지나가는 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생명 얻고 간다. 생명 얻고 간다. 제가 지난번 2월달에 선교대회 갔다 와가지고 제가 칭찬한 저의 담당 선교조 그 기도조 조장이 있잖아요. 그 에피소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그거 관리를 잘해주길래 선교천국에 제가 얘기해가지고 바꾸지 말라고. 나 저 친구랑 평생 같이 갈 거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친구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만나서 반갑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나를 보고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LA에 2달 있었는데 그때 그리스도 언약교회 다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 내가 미리 눈치를 챘으면 이름은 기억이 안 나도 아는 척라도 거짓말도 하고 막 이랬을 건데 아주 적나라하게 처음 뵙겠습니다. 이랬더니 우리 교회 2달 다녔다고 그러더라고. 혹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혹시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고 혹시 오늘 생명 건다고 그랬다가 내일부터 안 나오고 뭐 이래도 우리 교회를 왔다 가는 사람 모든 사람 생명 얻고 간다. 여러분 이 현장이 그런 현장이다 보니까요 이 새 가족부도요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는 부드럽고 나이스할지 모르지만 복음의 색깔은 선명해야 돼요. 절대로 타협하지 마세요. 착한 사람 하려고 하지 말고 세례 요한하세요. 누가 제사장처럼 또 오면요 이 독사 이렇게 뭐 하면서 그래서 세례 요한 왜 그 사람이 그걸 알아야 기분 나쁘다고 말할 때 당신은 복음이 없다 이걸 얘기해 줘야 돼요. 당신 불신자 상태다 이걸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똑같이 어두운 시대 이때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막 야단치고 막 이러지 말고 뭘 하지 않으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신자에게 적용하자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 속에 들어와야 하는가? 이걸 얘기해 주는 것이죠. 미션 첫 번째. 혹시 이 자리에 불신자 숨어 계십니까? 오늘 영접하십시오. 그게 미션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처음 듣는 분 계십니까? 오늘이 당신 하나님 만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교회 중요한 제자들은요. 여러분 현장에서 영접 운동하세요. 그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불신자 상태를 말해주고 타락한 문화를 이야기해주고 학교에 캠프 갔습니까? 학교 현장을 선생님들한테 얘기해주면서 왜 이 학교에 복음 운동이 필요한가? 그것을 말해주는 게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이 전도 운동을 좀 펼치다 보면은요, 조금 이렇게 좀 엘리트의 이런 뭐라 그럴까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거나 엘리트의 이런 체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훈련받고 이렇게 딱 이렇게 매뉴얼 가지고 딱 하는 거는요 엄청 잘하세요. 사모늘, 기도 수첩, 정시로 기도하고 정시로 운동하는 거 이거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분들이 훈련받으면 이렇게 쫙쫙 이렇게 뭐가 응답이 받아져 가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시간표에 그분들이 한계가 와요. 무슨 한계냐면 매뉴얼대로 턱턱턱턱턱 하는 것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를 잘 몰라요. 성령의 역사. 그분들이 어디서 딱 부딪히냐면요, 자기가 볼 때 영 아닌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내가 볼 때 사모들은 고사하고 사모들이 뭐야 3내일도 아니 3과거도 안 하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 나가더니 막 문 열리고 막 루데 찾았다고 그러고 막 하여튼 뭐 이럴 때 이런 거죠. 어제 RFK에서 막 그 예비된 문을 찾으러 이렇게 믿음을 갖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포럼대로 얘기하자면 화장실이 급해서 들어갔다가 중요한 문이 열리고 뭐 이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화가 이상했지만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제가 최근에 대학 캠프 앞에서 교수님들을 상대해 봤잖아요. 그분들이 그래요. 굉장히 전도자의 삶 잘하세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규모 있고 말씀도 정말 잘하세요. 근데 쭉 가다가요 어디서 딱 이게
딜레마가 오냐면요.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과 그렇게 안 되는, 자기가 볼 때 이게 기승전결이 안 맞는 사람들, 서론본론 결론이 안 맞는 그런 사람들이 팀 구성이 돼가지고 뭐가 나가서 역사가 일어날 때 이분들이 당황하시더라고요. 마치 그런 겁니다. 영어로 전혀 사역을 못하는 송민규 목사 교회에 다민족들이 모이는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그냥 막살난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제자의 규모를 갖춰야 되지만 여기다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오늘도 사람의 규모가 아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사람의 매니지먼트가 아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잖아요. 마가다락방에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하는가? 이걸 말해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 모든 것이 이 왜가요,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 예수 믿어야 할 이유를 알려주는 것처럼요.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왜 훈련받아야 하는가? 이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창문 없는 방으로 막 끌고 들어가지 말고 왜 훈련받아야 하는가? 여러분 애들한테요, 여러분 막 밥 먹기 전에 그거 요절 시키고 뭐 안 해오면 밥 안 주고 이러면요, 아이들에게 믿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이들에게 이제 앵거가 쌓이기 시작해요. 그 아이들은 이제 결단합니다. 만 18세가 넘는 순간 나는 떠날 것이다. 그게 아니고 왜 이걸 해야 되는가? 왜 훈련을 받아야 되고? 왜 구원받았으면 됐지 왜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뭐가 이렇게 단어가 많은가? 왜 훈련을 받아야 하는가?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치유 조금 받는 것도요, 은혜로 받아요. 그런데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4절, 5절, 6절에 4절,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분명히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데 뭔가 나만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통해서 뭐가 굽어져 있고 굽어져 있어요. 넘어가기 힘든 산들이 내 마음에 너무 많아. 내 영혼 속에 산이 너무 많아요. 이 LA 지역에 상처가 너무 골마 있어가지고요, 이 길이 삐뚤삐뚤해요. 그러니까 그냥 약속대로 주의 성령이 뻥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어졌지만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응답을 받으라고 산을 평탄케 하고 굽은 길, 모든 골짜기를 메고 구멍 뻥뻥 뚫려 있는 거. 비 오고 나면 이 벌몬길에 뻥뻥 아스팔트 뚫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 속에 뻥뻥뻥 뚫려 있어가지고 차가 못 지나게 하는 그것들처럼 그걸 다 메우고 삐뚤어진 거 다 펴고 주의 길을 걷게 하라. 너희가 힘들이라? 아니죠. 6절이 결론이에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아멘이십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참 어제 정말 감사했어요. 어제 그제 감사했어요. 일단 여기 다민족들 우리 영어권과 스페니시권 훈련받는데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참 감사했고, 그러는 가운데 또 이렇게 우리 한국인 사명자들 모여서 훈련받는데 가니까 또 여기 뭐 절반이 우리 교회더만. 여러분, 그 앞에 사회 보시는 분이, 자, 임마누엘 언약교회 포럼하러 나오세요 한 게 그리스도 언약교회를 잘못 말한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 언약교회가 있어요, LA에. 근데 어제 다들 우리 교인들이 임마누엘 언약교회 포럼합니다 하니까 다들 아니에요, 그리스도 언약교회예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진행하시는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은 그 절반 이상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을 잘못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언약교회 나오세요 해가지고. 근데 그 자리에 임마누엘 언약교회가 한 명도 없어서 다행이었지 어떡할 뻔했어. 우리 참 이게 훈련받는 분위기와 참 이게 앞장서시는 분들께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게 교회도요, 이게 영적인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참 이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요, 여러분, 뭐 어디 교회가 부자 많다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진짜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왜 안 믿어? 하나도 부럽지 않아.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일부 예배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교회 분위기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우리 교회 그 1세대 어른들이 제가 전사님이라고 표현하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사모님들 이게 좀 어른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나이를 들어가시고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모습 보면서 아유 저분들이 오래 사셔야 되고 건강하셔야 되고 그래야 이렇게 막 교회가 힘이 있는데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영적인 이게 교회에서도 대물림 되는 것 같아요. 그 목요일 날 그냥 우리 교회에서 그 애기 엄마들이 애 둘씩 데리고 막 캠프한다고 나오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누가 3명 데리고 나오더라고. 애들이 다 우리 교회 애파냐고요. 나는 이게 진짜 여러분 진짜 나는 애들 우는 소리도 이쁘더라고요. 다른 목사님들은 아닌가 봐 그게. 저 우는 애 누구냐면서 태영아씨로 들어가라고 그러라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유 누구 애인지 왜 물어봐? 얼굴 보면 딱 나오는데. 얼굴에 써 있어요. 그 명찰이 얼굴이잖아. 누구 애인지. 근데 이 사람 참 얼굴 보면 보이는데 누구 애인지 다 보이는데 왜 물어볼까? 그거 가면 본인이 직접 얘기하지 왜 나한테 와가지고 다 들어가라고 그래. 바로 옆에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나 계속 그래서 뭐라고요? 안 들려요? 막 이랬어요. 어떤 남자애랑 여자애랑 뭐 물건 뺐다가 막 한 명 와 울고 막 뭐 이러더라고요. 막 난 그 소리도 이쁘더라고. 못 말립니다 우리 애기 엄마들. 더 무서운 애들은 이제 그 같이 따라 나온 애들이 무서운 거예요. 자, 이런 훈련. 하나님은 그러니까 왜 우리는 그런 훈련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가? 여러분 딱 훈련이라 이러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훈련에 사모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요. 저희 교회 안에 훈련이란 단어만 들으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어떻게 표현할지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분들을 남은 자라고 합니다. 저는 그분들을 숨겨둔 자라고 합니다. 딱 하나만 안 하면 돼요. 흩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그냥 교회 안에 남아있고 숨겨져 있기만 하면 돼요. 야, 얼마나 숨겨둔 자 많은지, 야, 이렇게 박박해도요. 우리 교회 아직도 1차 합숙 안 받은 10년 묵은딩이들도 있고 막 이래요. 남은 자. 숨겨둔 자. 그런데 가서 명찰 달고 돈 내고 회사에 가서 아쉬운 소리 하면서 사장님한테 오프 받고 이렇게 안 해도 그런 훈련 아니고 그런 거 안 해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다만 어떻게 하느냐? 자식 새끼 집 나가서 훈련받게 하고 사업 망해서 훈련받게 하고 1년 365일 중에 300일을 아파서 훈련하게 하고 훈련의 내용은 뭐냐? 세례 요한의 사역 왜 예수 믿어야 하는가? 이거예요. 왜 너희가 기도해야 하는가? 잔머리 그만 불리고 왜 오직 해야 되는가? 그거 훈련시켜 주시려고 여러분 막이결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무슨 명찰 같은 거 안 달아도요. 어디 가서 이렇게 회비 내고 이런 거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응답받게 하시려고 구멍 난 거 메워 주시려고 굽어 있는 산, 높은 산, 넘어가기 힘든 거 평탄케 하시고 제발 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다 아실만한 분들이니까 뭐 예화 같은 거 하지 않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을 훈련하세요. 강사가 훈련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세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그랬죠. 나중에 성경 찾아보세요. 야곱이 바로왕을 만났을 때 노년에 바로왕 앞에 아들 덕분에 바로왕 앞에 갔을 때 했던 그 얘기,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가 얘기하는 내용. 진짜 야곱이 한 많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어른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느 게 더 마음이 아플까? 어느 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들에 나갔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아팠을까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서 10수년 지나고 나서 그게 그 형들이 거짓말한 것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더 가슴이 찢어졌을까요?
그 형들이 들고 왔던 그 옷에 묻었던 피가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그놈들이 동생을 팔았다는 것을 아버지가 알았을 때, 비록 그 팔려간 아들이 저기 애굽에 가서 성공 자리에 있지만 그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냥 요셉이 총리됐다고 좋아하진 않았을 거예요.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한 얘기예요.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왔다. 모세의 스토리를 아시잖아요. 다윗의 스토리를 아시잖아요. 바울의 스토리를 아시잖아요. 바울의 스토리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셨으면 하나님의 훈련을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그러니까 뭐 야곱, 요셉, 모세 쭉 이야기를 했지만요. 그것을 최고로 대표로 하는 성경 구절은 제가 이걸 적어봤어요. 내가 달려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이후에는 내가 예전 성경 정금처럼, 새로 바뀐 성경 순금처럼 나오리라. 나의 달려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많이 두들긴 쇠일수록 단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고 겨우 천국 갈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의 로마, 그렇게 사역이 안 된다고 하는 미국을 복음화할 제자들이기 때문에,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LA에서, 타운에서요, 뭐 이렇게 커피 마시고 이렇게 놀고 있는데, 참 보면은요, 이게 너무 친하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데, 유난히 자기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너무 이기적인 사람. 그 남을 이렇게 서브할 줄 모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별것도 아니에요. 이게 좀 이렇게 누가 가서 커피 한 잔 자기가 들고 온다든가 뭐 이런 그런 계속 자기는 막 이렇게 막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당연히 말 안 하지 누군지. 그런데 다른 목사님이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좀 네가 좀 해봐라 좀 하면서 하는 말이. 그래야 뭐 그게 목사가 이렇게 사역도 되고 이러지 하면서, 그러면서 제일 그 나이 많은 목사님이 딱 그분한테 뭐라고 하냐면, 자꾸 그거 미리미리 안 하면 하나님이 성도를 통해서 훈련시킨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를 통해서 훈련시킨다면서 너를. 근데 그 말이 그분이 빈말이 아니었어. 뭔가 있는 것 같았어요. 자기 가슴 속에서 나온 막 바로왕 앞에서 말하는 그 야곱의 말 같은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이 다 아멘 하는데 네, 여러분 팁을 드리자면, 이런 시즌에 회비 낼 거 내고 시간 낼 거 내서 시간 맞춰 가서 거기 딱 앉아 있으면 조금이나마 40년이 4년으로 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인생 훈련을 넘어서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부르셨고, 선택하셔서 부르셨고, 부르신 것 자체가 은혜죠. 동거하셨어요. 함께 하셨고.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와가지고요, 뭐가 이렇게 많고 길고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출퇴근이 없어요. 예수님의 포럼은요, 시간 제한이 없어요. 예수님의 훈련은요, 시간 제한이 없어요. 그런 3년. 그리고 점검하시고, 매일 점검하고, 모범을 보이시고,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 예수님의 그런 것들. 요번에 훈련받고 또 오늘 훈련받는데, 이게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임하고 또 이렇게 그러다가 자의반 타의반 이게 훈련 속에 들어온 분들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것입니다. 일단은요, 그리스도인의 학교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지금도 훈련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훈련은 교회를 통한 훈련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에 모여서 감람산에서 40일, 마가다락방에서 10일간의 기도, 그리고는 아예 모입니다. 날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2해 동안, 이것은 각인을 바꾸기 위한 거고, 뿌리를 바꾸기 위한 거고, 체질을 바꾸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각인된 대로 열매가 맺히고 각인된 대로 응답받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가 맺어져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막 미움이 들어와 있다, 각인돼 있다, 미움의 응답이 옵니다. 내 안에 피해의식이 각인돼 있다, 피해의식의 응답이 옵니다. 내 안에 복음이 각인되어져야 돼요. 이거 하는 것이 훈련이에요. 그러면 훈련받아라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거부터 발견하셔야죠. 나에게 다른 게 각인돼 있습니까? 나에게 열매가 없을 수밖에 없거나 불신앙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뿌리가 있습니까? 나에게 체질이 있습니까? 이걸 발견하셔야죠. 그러면 왜 훈련을 받아야 하는가? 이것이 답이 나오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제가 다른 거는 부족해도요, 이 부분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지금까지 쭉 이렇게 전도운동에서 내가 동참하면서 쭉 오면서요, 제가 다른 거는 부족해도요, 그때마다 메시지에서 선포되고 이거 하라고 제시된 것을요, 저는요, 이 순종하고 따라하는 그 캐릭터가 있었어요. 뭐 제가 지금 뭐 대단한 능력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지금의 이렇게 응답을 받는 것이요, 그 시간표를 놓치지 않고 사람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것이죠. 맞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시려고 합니다. 최근에 메시지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너무 인생이 안 되는 분들 계시면 300명 영접운동을 한번 해봐라. 근데 그게요, 제 마음에 이렇게 맞다라는 게 된 것이, 나도 그런 걸 좀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어린이 전도사 이런 거 할 때 막 놀이터 나가서 막 영접시키고 막 이러면서 막 300명 채우고 막 이랬거든요. 그 아이들이 지금 다 어디가 있냐? 뭐 교회 등록하고 이런 사람 없어요. 그냥 내가 은혜 받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혹시나 여러분, 진짜요, 제가 제 인생을 간증한다면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니가 한번 오셔서 그 송민교 포럼을 한번 해드려야 돼. 되는 거 하나도 없는 놈, 무기력하고 멀때같이 키만 커가지고 그래서 뭐 진짜 저는요, 이게 뭐 하나 되는 게 없던 인생이었고요. 내 인생 자체가 무기력이었어요. 우리 가문의 존재 자체가 재앙 저주였고요. 근데 요즘 제가 느낍니다. 나는 이게 좀 뭐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무슨 물 떠놓고 취성을 들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시간 나오는 훈련에 충실하다 보니까 나의 영적인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혹시 동일하게 좀 느끼는 분 계시다면요,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삼원을 해보세요. 그 현장에서 300명 영접운동 해보세요. 여러분의 영적 배경이 바뀝니다. 영적 흐름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300명의 불신자가 영적 기도를 한다? 그때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부적 붙이는 것처럼 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시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응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미션 두 번째입니다. 훈련 스케줄에 순종하세요. 뭐 요즘에는 집회 시즌이지만 평상시에 우리 교회 훈련도 있죠. 훈련 스케줄에. 또 3주 후에 1차 합숙 훈련도 있습니다. 훈련 스케줄에 순종하세요. 전도자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 받았다. 세례 요한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고 그 이후에 응답 6절 3장 6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내가 내 영혼 속에 또 우리 교회 속에 뭐가 산들이 많고 굽은 길이 있고 구멍이 뚫려 있고 막 이런 곳에 길을 평탄케 했다면, 그것을 평탄하는 게 훈련이잖아요. 그걸 했다면 그 이후에 응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이후에 축복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미 체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금이나마 내가 전도할 줄 모르다가 구원의 길 조금 훈련받았더니 문이 열리는 걸 체험하고 계시잖아요. 이런저런 훈련에 들어가서 이렇게 눈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바뀌고 나니까 나의 현장에 응답이 열리는 걸 체험하시잖아요. 여러분 또 보시잖아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어디 훈련 받으러 갔다 오면 우리 교회 그 다음에 어떤 응답이 왔고 어떤 축복이 오고 어떤 시간표가 열렸는지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내가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고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간표에 맞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때에 따라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은요, 훈련 이후에 응답과 축복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나는 이런 증인이 필요해요. 특별히 이번에 참 기대합니다. 물론 우리 한국인 사명자들도 큰 은혜 받았을 건데 이렇게 이런 캠프 메시지나 집중 메시지 처음 들은 우리 영어권 자민족들하고 우리 스페니시 자민족들 현장 가운데 인생 가운데 제2의 RUTC 운동의 문이 열리기를, 우리 교회 전체 현장에 제2의 초대교회 문이 열리기를, 응답 이후에 오는 축복. 어떤 응답이냐? 나를 넘어서는 응답, 나를 넘어서는 축복. 영적인 승리. 이제 겨우 뭐 구원받고 막 겨우 기도응답 조금 받고 이게 아니라 영적인 승리. 세상에서 성공자의 자리에 가서 응답받는 자리.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시간표에 맞게 열매 맺는 응답. 요번에 우리 강사 목사님들한테 제가 여쭤보니까 참 은혜가 넘쳤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가만히 제가 보니까요. 아니, 우리 다 이게 캠프 메시지였고 집중 메시지였잖아요. 우리 영어권 목사님께서 그 메시지 하시는데 메시지 내용은 다 전도에 관한 건데 그 메시지 듣는 우리 교회 그 제자들이요. 계속 울어. 이게 슬픈 메시지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 이렇게 막 감성을 자극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갈보리산, 감남산 이거 하는데 우리 교회 제자들이 울어요. 그 왜 울겠어요? 눈에 뭐 들어가서 울겠어요?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이 말이, 이 메시지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민족 영어권 제자들의 그 마음에 구멍난 걸 메우는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막 넘어가기 힘든 산, 막 올라가다가 숨 가쁘고 막 인생이 힘들고 이런 산이 있었는데 그 메시지 가운데 감남산의 메시지를 듣는데 그게 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이후에 오는 응답,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나를 넘어서고 열매 맺는 응답,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요, 훈련받은 사람이 함께 갈 수 있어요. 함께 가면서 세계복음화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을 살리는 교회, 우리 지역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동네 복음화가 아니라 세계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함께 훈련을 받아야 내가 오버하는지 늦게 가는지 이걸 알고 같이 맞춰갈 수 있는 것이죠. 자, 미션 세 번째입니다. 훈련 이후 받은 응답 서로 확인하고요, 간증하고 포럼하세요. 워낙 벌써 한 3일 이게 본부 훈련이 있었잖아요. 참여하신 분들이 오늘 교회에서 포럼하세요. 포럼하세요. 고등학교에 문이 열리려면 화장실이 급해야 된다. 막 포럼.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막 은혜 받으신 거 포럼, 말씀 받은 거 포럼하시고. 우리 여전도사님들은 어제 그 강사 우리 여자 목사님하고 저녁 식사도 같이 하고 막 이랬거든요. 포럼하세요. 포럼하세요. 또 집회 참여하시고 나면요, 포럼하세요. 포럼하세요. 간증하세요. 합숙훈련 받고 왔다? 은혜 받은 거 포럼하세요. 참지 마세요. 교회가 이런 간증들이 넘쳐나야 돼요. 그것이 사람을 살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전도자의 훈련. 이것은 길을 여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무슨 길입니까? 미국 복음화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미국 복음화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둥이 되고 교회의 발판이 되는 우리 중직자들이 훈련을 받는다? 미국 복음화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미국 복음화의 주체가 될, 중남미 선교의 주체가 될 우리 다민족 성도들이 훈련을 받는다? 그 선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 그 사람이 훈련을 받는다? 오직 예수하는 사람이 있다? 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다? 미국 살릴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훈련받은 제자가 있다. 그것이 교회의 힘이 되고요, 미국 복음화의 힘이 됩니다. 훈련받은 교회가 있다? 미국 살릴 길이 열리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례 요한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최고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왜 예수를 꼭 믿어야 하는지 복음의 이유를 갖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 증거할 전도운동 속에 훈련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미국 복음할 제자로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 교회가 제2의 RUTC 운동과 제2의 초대교회 운동에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미국 복음화의 길이 열리는 우리의 인생과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